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는데 매주일 저에게 유머의 소스를 제공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설립주일이니까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죠.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매주일 소스를 보내줘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유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머는 왜 한다고요? 웃으려고요.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시작합니다. 어느 그 맞벌이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를 직접 기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친할머니한테 이 아이를 맡겨서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아이 얼굴을 보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말을 한마디씩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림책 하나를 준비해서 시골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애를 불러놓고 그림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림책에 뭐가 있냐면은 토끼가 있는 거예요. 애야, 이게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토깽이 그러는 거예요. 좀 기가 막혔지만 다음 자가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 염소를 가리키면서 애야,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맴생이 그러는 겁니다. 이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배워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애한테 화를 벌컥 내면서 야,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배웠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나도 안 놀라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에 더 기가 막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한테 이 말을 배웠어? 그랬더니 할머니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썰렁했습니까? 어떻든 간에 할머니 밑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할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배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의 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성령 없이도 얼마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에 대한 무관심하죠.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뭐 이상한 사람 될 것처럼 생각도 해요. 어떤 경우는 성령 받으면 성령의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갈까 봐서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거라 막 이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첫 발을 뗄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 없이는 신앙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없이는
꽃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햇볕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부패한 상한 심령에 나오는 그런 죄성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는 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나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착하디 착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씨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엊그저께 일어난 일입니까? 언제 일어난 일이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서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로 말한다면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이웃집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어디요? 저 예루살렘. 가본 적 있으시나요? 공간적으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오늘 내게 믿는다는 사실은 너무 기적 같은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어제 일어난 일도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왜요? 영이시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생생히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이 훌쩍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한국 땅에 사는 내가 믿어진 것은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짧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신 거죠. 30년은 사생활이었습니다. 사생애죠.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30년 동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춰진 모습이었어요. 3년 동안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생활과 이 공생의 그 사이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한 사건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데 우리는 하물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만져주심,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을 사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포로돼 본 적이 없다고. 아니요, 이 땅에 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로로 이 땅에 생을 삽니다. 포로는 바로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뭔가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포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없는 욕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를 끌고 가는 그 욕망의 포로로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지난주 중에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그것도 아주 10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재벌 총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나라도 아닌 참 멀고도 먼 에콰도르라는, 정말 우리 정반대편에 있는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나 쓸쓸히 세상을 떠납니다. 무용고자로 정부에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탈세해가지고 벌금이 부과됐어요. 이거 물지 않으려고 도피 생활을 살아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라도 갚고 다시 재결했다면 그 인생을 멋지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쓸쓸하게, 허무하게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의 포로로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욕정의 포로로서 인생을 삽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나는 이 욕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르노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생을 살아가면서 미움과 증오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포로에 완전히 내 마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증오심, 이 미움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이 자신을 찔러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회 그 6명의 그 여전도 회장들을 한꺼번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6명의 여전도 회장들이 이쁘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빠삐형이에요. 그 도대체 뭔 소리더냐, 빠삐형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 봐.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뭔 뜻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빠병이라는 것은요,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용서하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살아, 하고 내가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이 빠병은 원래 그 영화 제목이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이름이죠. 이 빠병이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살이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옥살이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를 누명 세워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린 그 검사에 대해서 증오심, 그 미움, 반드시 복수하고 말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탈출해가지고, 감옥에 탈출해가지고 그 검사를 내가 복수하게 만다. 수도 없이 이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런데 마침내 완전한 기회가 온 겁니다. 탈출을 이렇게
시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습니다. 근데 탈출을 하려고 할 때 그 동료가 들려주는 그 말이 빠병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냐면은, 자네가 이 감옥에서 탈출한다고 할지라도 자네의 마음이 감옥에서 탈출되지 못한다면 자네는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세.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증오심, 복수심, 이 포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끝없는 그 욕망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욕정의 그 포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미움과 증오심의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참된 자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어떤 자예요? 눈먼 자는 볼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눈먼 자는 육신의 눈이 멀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들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든지 몰라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실수해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인생은 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꼭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지나치게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망령된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고아처럼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고아예요. 진짜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이고, 진짜 자기에게 힘을 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권사님, 그분의 간증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시댁이 너무 가난해.
끼니거릴 기도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산지 몰라요. 설상가성은 남편이 술 주정꾼이라 뭐 가정일을 돌보냐 늘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찌 살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역 교회에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이분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져 갑니다. 가서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참석하는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헛살아왔던 것인가가 생각이 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굴대굴 궁금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흥회 때 그 교회를 왔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려버립니다. 어두웠던 세상, 죽고만 싶었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복되든지 그 길가를 지나가는 옆에 냇가가 있는데 냇가에 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비탈길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이 흔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 마음에 눈을 뜨니까 닫힌 그 눈이 던져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그 눈이 떠지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분명히 눌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이 임했을 때에 주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자유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압박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그 문화를 타고 악한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숨쉬지 못하도록 눌러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에 눌려 삽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저도 가끔 병원을 가게 되면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편하게 사세요 그래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내가 목사인디. 그러면 나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억울한 건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스트레스 준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계시잖아요.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다지 없어요. 내 스스로도 별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은 그런데 이 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겁니다. 시대를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눌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없는 우울증에 눌려 살게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암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우리를 눌러서 자유가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만져주시면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터치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하고 참된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버렸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성령님의 세례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저들이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저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셨고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저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 그 불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임재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집에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집안에서 TV 보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터치해 주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통에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령 집회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누구냐면은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한번 좀 들어봤을 것인데 이 D.L. 무디는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만지실 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는 것보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놀랍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합집회 강사로 D.L. 무디를 초빙하러 합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해마다 D.L. 무디만 초대합니까? D.L. 무디만이 성령님을 독점했단 말입니까? 하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연세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젊은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D.L.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것은 아닐세.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해서 쓰시고 계신다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부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그런 김학현 목사님, 제가 믿기로는 성령께서 이 시대에 강하게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 지역은요 영성이 완전히 무너진 곳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간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고, 독일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새벽 기도가 없는 곳에 새벽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그가 하는 곳마다 세계각국에서 놀라운 성령님 역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집회, 너무 소중한 집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회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하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기를 축복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